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세계적인 리더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하나님과 친해졌다. 나는 빛의 자녀이고 어둠의 자식이 아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마귀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아멘. 우리가 태어날 때 이런 목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실수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부모님은 모를지라도 하나님 생명 주신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 예, 우리는 놀라운 목적을 갖고 있어요. 우리 이 성경책 손에 들고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 꼭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까지만. 예. 이게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이야기. 우리 그 옛날에 노아의 방주 아시죠? 이거 어릴 때 그림책으로도 많이 봤을 것 같아요. 노아의 방주. 그거 생각하고 들으세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아멘. 아멘. 노아에 대해서 이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의인이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 의롭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의롭다. 옛날에 저기 안중근 의사 해가지고 손 자르고 그 의롭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보실 때 죄가 없다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받았던 그 시대예요. 그 집안도 아니고 몇 명이야. 몇 천만 몇 억만 명이 있을 텐데 그 시대에 그 시대에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딱 한 사람 누구? 노아. 대단하죠? 이거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명시한다고? 9장, 음, 9장이 아니고 6장이었구나. 6장에 처음 보면은, 어, 6장에 9절,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이러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희원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실까요? 첫 구절 이렇게 소개가 돼야지. 이왕이면 하나님이 윤영이는 이러면서 윤영이는 당대에 이러면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소망을 좀 가지셔야지. 얼마나 대단해. 노아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까지 보셨다는 거예요. 퍼펙트하다. 근데 이 노아의 홍수가 있었잖아요. 아시죠? 노아의 홍수. 노아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악이 창궐했는지 하나님이 이 노아의 가족이라도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렇게 큰 결단을 하셨어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늘에 문이 열리고 비가 막 그렇게 쏟아지는데 과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원래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죠. 이 전 세계에 있잖아요. 지구가 원래는 그 물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구 위에. 그래서 이해가 안 되지 아세요? 안 드세요? 그 아담, 하와 막 이런 애들 보면 막 900세 막 이러잖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그 덮여 있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아의 홍수 때 그게 다 쏟아져 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급격하게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게 모든 과학자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다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이 위아래에서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가 잠길 정도로 엄청난 홍수였던 거예요. 그때 살아남은 가족은 누구밖에 없다?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얼마나 살아남으실까요? 얼마나 살아남 노아의 가족 하나 남았는데 여기 지금 어디 가족 남으실라나? 어, 마지막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홍수가 벌어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제일 먼저 나와서 이 사람이 한 게 뭐냐?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근데 예배에 할 정신이 있었을까? 난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딱 나왔는데 물에 다 잠겨 있었잖아. 남아있는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야. 딱 나왔을 때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제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 거야? 뭐 먹고 사나? 이것부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눈앞의 것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살게 하신 하나님을 먼저 기억했다는 거야. 야, 노아 대단하죠? 그 제일 먼저 한 게 예배였어요. 예배를 하고 이 사람이 좌절하지 않고 뭘 시작했냐? 여기 뭐라고 나와요? 농사를 시작했다고 나오잖아. 이제 농사를 시작한 거예요. 농사를 시작을 하는데 뭘 심었냐?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포도 이제 열매가 막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딱 너무 이쁘잖아 포도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막 좋아가지고 너무 심하게 너무 심하게 숙성을 시켜가지고 너무 심하게 콸콸콸 들이켰어. 그래가지고 몰랐던 거죠. 그랬더니만 노아의 주사는 뭐다? 벗는 거. 노아의 주사는 벗는 거. 이때 처음으로 이제 노아의 주사가 밝혀지는 거야. 노아가 자기도 취한 줄 모르고 실컷 먹고 나서 딱 했더니만 보니까 자기가 홀딱 벗고 그냥 누워 있었던 거야. 근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먼저 그걸 발견했어요? 함. 둘째 아들 함. 함이 그걸 딱 발견을 했어요. 근데 발견하자마자 이 사람이 어떤 태도로 보였냐? 아버지를 봤죠. 보고 바로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형제들한테 떠벌렸다. 벌거벗어가지고 저렇게 누워있어. 대박 아니야? 확 떠벌린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들었냐? 큰 형, 셈, 그 다음에 동생 야벳이 들었어. 근데 셈과 야벳은 어떤 태도를 보이나 보세요. 어떻게 했냐? 여기 보니까 셈과 야벳은 특이한 태도를 보여. 23절에 보니까 셈과 야벳이 들어갈 때 그냥 빈손으로 들어간 게 아니야. 뭘 들어갔어요? 옷을 가져다가 들어갔어. 옷을 가져갔어요. 왜 옷을 가져갔을까요? 어? 덮으려고. 덮으려고. 옷을 가져다가 자기 어깨에 메고 어떻게 했느냐? 앞으로 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뒷걸음질 쳐서. 왜 뒷걸음질을 쳤을까요? 안 보려고. 그리고 그 얼굴을 돌이키기까지 하면서 아버지 하체를 안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덮어드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노아가 이 당시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왔잖아요. 6장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들었던 사람이요. 이 사람은 정확한 예언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그것을 깨달아서 분별을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기도를 바로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 함의 자손 중에 가나안이 제일 유명한 그 족속이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을 딱 짚어가지고 이거 가나안을 짚었다는 것도 대박인 거야.
함을 가리킨 것도 아니에요. 가나안을 뭐라 그러냐면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종도 아니고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냐? 너 이 창대하게 하실 거다. 셈, 이 장막이 확 펼쳐질 거라는 거야. 장막이 확 펼쳐진다. 이 당시에 장막은 뭡니까? 장막이 뭐였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장막. 이 이스라엘은 떼양볕이 세요, 안 세요? 세요. 그래서 그냥 맨 머리로는 나다닐 수가 없어. 장막은 뭐냐면 그 장막이 커잖아요? 그럼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장막이 크다. 이건 무슨 말이냐? 큰 리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가나안과 야벳은 장막이 엄청 넓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거할 사람이 많다는 거야. 나무가 크면 거기에 거하는 새들이 많은 것처럼 장막이 커서 그렇게 거하는 사람이 많을 거다. 그 대신에 함, 그 함은 어떻게 되느냐? 종들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근데 그런 사람도 이렇게 잘못을 행할 때가 있다는 거야. 맨몸이 다 드러난 것처럼. 맨몸이 드러났다는 건 자기 치부가 다 보였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런 치부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셈하고 야벳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예 처음부터 그거를 덮어줄 생각으로 들어갔다. 우리가 누가 어떻대 얘기를 해. 딱 그 말 들었을 때 어떻게 그래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예 옷을 들쳐 입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덮어줄 생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처음부터 덮어줄 마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한다? 뒷걸음질 쳐서 안 봤다는 거야. 그거를 보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보면 나도 사람인지라 쉽게 동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보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야. 그리고 덮어주는 걸 했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 진짜 리더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요. 근데 함은 어떻게 했어요? 보고 떠벌려. 이러면 종밖에 안 돼. 그 사람 밑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장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은 다 냄새나게 돼 있어. 사람은 다 취해.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 품으려면 보지 않으려고 해야 돼. 나 이거 힘들다. 보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데 눈이 달려가지고 힘들어. 보지 않으려고 해야 돼. 보지 않고 옷을 들쳐엎고 가서 덮어주고 벌써 그거부터 해야 되는데 아유 그냥 눈하고 입하고 그냥 너무 빨리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러면은 함꼴 나는 거야. 함인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 유준영 목사님 밑에 있는 거야 내가. 우리 유 목사님은 항상 옷을 들쳐엎고 다녀. 내가 뭐라 아유 진짜 근데 이 신천지 있잖아요. 신천지가 하나님이 쓰시는 단체가 아닌 게 확실한 게 뭐냐? 교회를 다 무너뜨리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가서. 덮어줄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냥 다 까발려. 거기 뭐 잘못됐다, 뭐 잘못됐다. 그걸 다 옆에 막 유언비어 퍼뜨려가지고 다 실족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종들의 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봐야 돼요. 의인도 이렇게 잘못을 할 때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그걸 달콤하게 여기면서 시기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그 신천지 이거에 대한 교리를 좀 얘기를 해줬잖아요. 근데 내가 아차 싶었던 게 있어요. 보니까 신천지 교리까지를 내가 저기다 놓고 문제점부터 저기를 못 놨거든. 그랬더니 저번 시간에 우리 여자들 모임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신천지 교리 듣고 혹할 뻔했대. 그래가지고 내가 그 말 듣고 어머나 이거 뭐야 교리를 너무 열심히 잘 들어가지고 거기에 다 세뇌다가 그래서 다들 이러면서 들었다는 거야. 이건 아니지 막 이러면서 그건 아니지. 문제점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말은 했지만 한 번만 다시 짚고 한번 쭉 넘어가 볼게요. 신천지의 문제점 첫 번째 뭐냐? 아까 말했죠. 덮을 생각을 안 해.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실패하셨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랬잖아요. 시대마다 하면서. 뭐 아담의 시대는 뭐 때문에 실패했고 노아 시대는 뭐 때문에 실패했고 그거는 하나님을 무능력한 분으로 취급하는 거고 예수님이 세우셨다는 교회마저 실패했다고 함부로 평가한다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냥 선악과 따먹은 그거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기가 확실하게 분별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근데 보세요. 결국 하나님이 세웠다는 신천지도 실패할 거라는 거죠. 이게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게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신천지에서는 제일 높은 성경을 계시록이라고 봐. 근데 이것도 문제예요. 왜 성경을 등급을 매겨요? 성경은 구약도 중요하고 신약도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기네들이 함부로 이게 등급을 매겨. 그리고 제일 위에 계시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하고 상징 이런 거 많이 나오는 성경들만을 좋아한다는 거야. 구약에서는 뭐? 예언서. 그 다음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런 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그런 걸 보고 다른 성경은 거의 보지도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편협적으로 자기 귀에 쏙쏙 고치는 것만 한다는 거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단 것만 할 게 아니고 쓴 것도 받을 줄 알아야 돼. 아멘? 예, 이거를 어떻게 자기가 그냥 다 판가름해가지고 뭐는 좋고 뭐는 아니고 이게 어디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천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비유로 쓰셨다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거는 누구만 해석할 수 있다? 약속의 목자로 오신 이만희만. 그렇게 해서 근데 말을 하는데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 하나님 나라에 알기 쉽게 설명해 주려고 비유를 사용하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비유라는 거는 모르는 거를 아는 걸로 설명하는 기법이에요. 내가 이거 사실 우리 가연자매한테 이걸 부탁을 했거든요. 너무 이쁘게 잘했죠. 박수. 정말 너무 대단해, 대단해. 나 감탄을 하지 않았어. 자, 근데 신천지에서 하는 비유풀이도 잘못된 게 많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밭을 예수님은 뭐라 그랬다고요? 마태복음 13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밭이 세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밭은 어떤 곳이야? 밭은 거두어 드리는 곳이잖아. 거두어 드리는 곳이요. 근데 거두어 드리는 거를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알려야지 밭을 교회라고 해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다 그냥 해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유풀이가 두 번째 잘못된 게 뭐였냐? 그거 얘기했죠. 과천의 청계산이라고 저기에 자기네 장막 성전이 있는데 그 개자가 무슨 개자다? 신의 개자. 그러면서 신의 산에서 따왔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신의가 그 신의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것도 비유풀이가 잘못된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석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이 누구에게 나타났다? 성도들에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요 비밀을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면 다 해석이 돼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예수님 위에 성경을 해석하는 인물이 다른 사람이 있다. 약속의 목자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모든 권위가 있는 걸로 본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천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12지파에 소속돼야 된다. 근데 이게 소속되려면 까다로워.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추수꾼이 돼야지. 그래서 교회에 직접 투입돼서 거기서 교인들을 추수해 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 교육을 받아. 그래가지고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 그렇게 해야지 인친다는 거야. 그러면 글자 모르는 사람들은 글자 모르는 분들은 이분들은 평생 구원 못 받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행위론적 구원을 주장한다 그랬어.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완전 반율법주의인데 여기 신천지는 완전 율법주의인 거야. 완전 치우쳐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열심히 비유만 풀이해줘. 그 정작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영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믿는다고 해도 계시록을 모르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그 의미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거는 기존의 교회들이나 하는 거고 자기들은 뭘 하는 거냐? 교회 안에 있는 알곡들을 추수하는 게 주 업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14만 4천 명을 채워야 된다. 근데 14만 4천 명 말고도 흰물이라고 따로 또 있다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은 등급이 낮은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여기보다는 어디에 들어간 게 나?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 계급주의인 거야, 계급주의. 예,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2000년 동안 구원이 끊겼다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약속의 목자가 와가지고 신천지를 창조한 이후부터 구원이 다시 시작됐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사도들부터 그 이후의 기독교인들, 그 사이의 기독교인들은 다 지옥 갔다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신천지에서는 자기들만 알곡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중간에 신천지에서 나간 사람들은 쭉정이냐는 거예요. 이따 나가면 쭉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원래 신천지 안에도 쭉정이가 있었다는 거잖아.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다 이렇게 말하면서 신천지 문답이 있거든요. 문답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추수하려고 몰래 교회에 속이고 들어가는 건 괜찮다고 말한다는 거. 그 모략의 하나님 얘기했죠. 그 모략의 원어가 뭐라 그랬어요? 카운셀링 할 때 카운슬, 그 다음에 굿 어드바이스 이거였어. 근데 상담이나 충고할 때 누가 속이면서 하냐는 거지. 솔직하게 다 오픈을 해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면서 해야지 이거를 속이면서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천지의 문제점이 이게 비교를 했는데 알곡과 가라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뭔지 아세요? 농사를 안 져서 몰라. 쌀 있잖아, 쌀. 쌀이 껍데기가 있고 속에 쌀이 있죠. 근데 어쩔 때는 껍데기는 멀쩡하게 있는데 속이 비어있을 때가 있어. 그럼 그게 뭐야? 그게 쭉정이 가라지인 거야. 근데 속이 알갱이가 있어. 그럼 뭐야? 알곡인 거야. 자, 근데 이거는 겉으로 봐서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이거는 누구만이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야.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에선 자기네들이 구별할 수 있다고 본다는 거야. 여기에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먼저 얘기를 하시면서 시작했어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약속의 목자 이만희가 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성경에서는 교회인데 신천지에서는 12지파. 그 다음에 사명도 교회에서는 예수님 마지막 때까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거라 그러면 신천지는 교회에서 14만 4천 명 추수해 오는 거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다릅니다.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혼 육이 있잖아요. 근데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영으로만 부활했다는 거야. 근데 이게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말씀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은 육체, 근데 대신에
제약이 없는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게 킹제임스 버전인데 이걸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옳이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는 거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 육신으로 오신 것하고 가로치고 뭐라 그러냐면 is come in the flesh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여기 was라고 안 했어. is come이에요. 뭐냐면 현재 예수님이 현재 부활해서 오셨을 때는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몸, 그 인더 프레쉬가 뭐냐면 그 몸이야. 제자들이 봤던 그 몸 그대로 오셨다는 거야. 제약이 없는 몸으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통일교 있잖아요. 통일교에 지금 난리 났죠. 근데 통일교 창시자가 문성명이잖아. 근데 문성명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17살 때 예수님의 그 부활한 그 영이 자기한테 와서 자기가 재림 예수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만 부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영으로만 부활했다고 믿으니까 또 다른 육체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 육체가 누구냐? 문성명이고 이만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문제점이고요. 이해되셨어요? 이제 혹해? 혹하다고 하기만 해봐, 그냥. 내가 저번 주에 충격받아가지고 혹 할 뻔했더래. 어머 신천지 가겠네 이제는. 근데 신천지에서 어떤 식으로 전도를 하는지 그 방법을 살짝 좀 말해줄게요. 뭐냐면 이거를 좀 알아야 분별을 하죠. 그래야지 아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거기에 포섭돼서 가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정보를 수집해.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그냥 모르는 상태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사람들은 만약에 문성원 집사님 전도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문성원 집사님의 모든 정보를 이미 다 알고 있어. 안 상태로 만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거야. 정보를 수집하는데 그 신앙 연수, 혈액형까지 그 뭐 길거리에서 뭐 우울증 테스트, 성격 유형 검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도 다 이렇게 수집하는 것도 있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신천지 교인들 있잖아요. 교인의 주변 지인들의 정보를 다 캐낸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 친구가 신천지다. 그러면 얘를 통해서 내 정보까지 거기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걸 다 파악을 해버린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섭외라고 해. 그 관계 형성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칭 추수꾼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3명에서 7명씩 팀을 만들어가지고 접근을 해요. 근데 각자 컨셉을 정해. 그래가지고 불신자 전도를 위해서 보살로까지 해. 보살. 그러니까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인 만남을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한다는 거야. 이렇게 만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믿게끔 한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나에 대해 다 안다 그랬잖아요. 내가 자녀 문제가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알아. 그거를 알고 접근하기 때문에 내가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쪽에서 갑자기 독서 지도자, 심리치료자 이런 사람들 막 붙여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도움을 받게끔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조금 더 깊이 되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꿈을 꿨다 이렇게 하면서 말해. 그래서 무슨 꿈이냐? 그러면 이제 이래. 나무가 두 그루가 튼실한 게 하나 이렇게 있는데 두 그루가 있는데 집사님이 보니까 이쪽 왼쪽 나무를 보면서 막 울고 있대. 근데 그 나무가 알고 보니까 밑둥이가 썩어 있는 나무야.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걸 잡고 그냥 끝까지 그냥 부여잡고 울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영적으로 선택 잘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잘못된 교회를 좀 선택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 그러면서 카페 같은 곳에서도 교회 카페에서 이렇게 딱 만나게 되면은 교회 다니시냐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아, 네 이러면은 아, 그렇냐 그러면서 자기가 예언하고 투시의 은사를 받은 게 있는데 집사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신 게 있다고. 그러면서 막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마친 그 사람 마치는 순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붙이셨구나. 이러면서 좋아한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선교사님이라고 하면서 또 붙여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매칭을 자꾸 이렇게 포섭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포섭이 되잖아요. 그러면 복음방이라는 데를 데려가요. 여기가 뭐냐? 개인 성경 공부야. 신천지가 성경 공부로 유명하잖아. 성경 공부. 근데 대박인 게 뭔지 알아? 이거 처음 들었어. 부산에는 노래방 건물을 임대했대요. 그 노래방이 방음이 잘 돼 있잖아요. 그 거기를 다 테이블 놓고 방을 칸칸이 만들어 놨대. 그러면서 이런 성경 공부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숨기라고 당겨요. 그거를 말씀을 뭘 드냐? 잠언 말씀을 듣는데 잠언 뭐라고 되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미가서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뭐라 그러냐면 미련한 자가 떠벌리는 거고 슬기로운 자는 감춘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 지금 하는 거 감춰야 된다. 때가 될 때까지. 그리고 뭐라 그러냐? 미가서에도 뭐라 그랬어? 이웃도 믿지 말고 친구도 의지하지 말고 그러면서 네 와이프한테도 입의 문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말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비밀 지켜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근데 사탄은 항상 이렇게 감추게 해요. 이게 앞뒤 문맥 다 안 보고 저렇게만 끄집어내니까 저거에 혹하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의 회방을 받는다 이러면서 입 조심하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복음방 교사 상급 자격증이 있거든요. 이 상급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매칭을 시켜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만 이제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센터를 가게 하는데 이 센터는 주 4회, 그 다음에 회당 2시간에서 3시간, 한 8개월까지 배워야 되는 곳이에요. 여기 딱 가면은 칠판이 딱 흑칠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단은 특징이 뭐냐면 개역 한글만 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 자기네들 맘대로 바꿔버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개역 개정이 나온 거야. 하도 개역 한글을 이단에서 써대니까 개역 개정으로 다시 출간을 한 거예요. 이 번역을 다시 해가지고. 왜냐하면 여기 이제 개역 한글이 좀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 강의하고 나서 분반 모임 하면서 암기를 시키고 그거를 스피치까지 시켜. 나와서 발표하라고. 나와서 발표하시라. 배운 거. 그래서 그걸 세뇌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이 복음방에서 이 센터 있잖아요. 여기 넘어올 때 면접을 본대요. 그 주민등록증까지 그 다 제출을 해야 돼. 그 센터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암시시키는 거야. 근데 이제 어렵게 합격이 되기 때문에 그 자부심 때문에 끝까지 배운대. 내가 여기 통과됐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자기네 교회 여기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정신교육을 시켜. 막 진짜 그 거기 목사님이셨던 분 그분이 얘기하는 거야. 그 신천지 목회자였었다. 막 진짜 이렇게 산에 끌고 가가지고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막 시키고 그리고 자기의 죄 짐의 크기만큼 돌을 들어보라 그러는데 그 밑에서 근데 그 양심껏 큰 거 들잖아? 그럼 그 돌 들고 이제 정장까지 가야 돼. 그래서 알아서 조그만 거 들어야 된대요. 그 중간에 가다가 또 땅을 파가지고 누우라고 하고 여기 얼굴 왜 다 흙으로 덮고서는 당신은 이제 죽었다. 그럼 살려주세요 외치라 그러면 살려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꺼내주면서 뭐라 하냐면 죽었다 살아났어. 이게 세례야 세례.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네 목숨을 신천지를 위해서 바쳐라 이렇게 한다. 이 완전 이게 굉장히 아주 치밀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속을 것 같잖아요. 근데 너무 교묘하게 자기에 대해서 정보를 다 알고 만나게 되면 이게 사람이 힘들 때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한테 딱 맞는 도움을 주잖아. 그러면 확 가는 거예요. 마음을 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그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포교 방법이 있다고 거기 계셨던 분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시간 이 신천지에 대해서 내가 왜 2시간이나 하냐면 좀 잘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도움을 줘야 될 사람들 이런 부분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적절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사람들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건져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그 신천지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서 정말 이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잘 알려주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영향력 있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